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 정말 중요한 요소는 이 의사소통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대화입니다. 대화. 이 대화하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말을 잘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말을 잘하는데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은 잘하지만 그 말이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경우에 맞지 않으면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서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참 이 의사소통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잖아요.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지혜이거든요. 자, 욥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또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욥에게는 굉장한 고난인 거예요. 욥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준 말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틀린 말 안 하고 다 옳은 말만 했는데 왜 욥이 이렇게 상처를 받냐 이거예요. 욥의 경우에는 안 맞는 말이라 하는 거죠. 또 욥도 나름대로 정말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그렇으면은 욥도 말하는 거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옳은 말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왜 욥의 세 친구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벌어졌느냐? 서로 심한 상처를 주면서 마치 원수처럼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욥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맞지만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평행선을 관계가 안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던 엘리후는 이제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화를 내면서 자,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지적하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논리를 피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자, 하나님은 죄인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 벌을 주신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욥은 죄를 지었다. 그러니 회개하라. 대충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자기는 어떠하냐? 자기는 정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다 그냥 무조건 벌하시지 않더라.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다가 평안히 죽은 사람들도 있어. 그뿐 아니라 욥은 자신의 과거를 말하면서 그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 아닌, 나는 다른 어떤 이웃을 압제한 적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약자, 고아 이런 사람들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웃들이 증인으로 증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논리 가운데 서로 주장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이 욥의 논쟁을 듣던 이 엘리후가 이제 다른 논리를 통해서 욥을 꾸짖는 거죠. 지적하는 거죠.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욥의 오류가 뭐냐? 욥이 잘못한 게 뭐냐? 사실 욥이 의롭게 살았다.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자신의 순전함을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릇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진 것,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욥기서 32장 2절에 보면은 이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너무 오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장에 보면 이 엘리후는 이런 욥의 교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무슨 얘기예요? 욥이 자기가 의롭게 산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유익이나 끼친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로 8절 보면은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초월성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이렇게 짓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자세가 이게 교만이다. 그래서 12절로 14절 보면은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도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니. 아니, 이런 교만한 자세를 가지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6장에 넘어가서 엘리후는 고난이 오는 이유가 죄의 심판 위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 보면은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또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를 열어 보이신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예? 또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엘리후의 이 주장은 정말 상당히 아주 귀한 일리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존경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아주 이 포인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을 친구같이,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가깝게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면서도 한 가지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꼭 생겨지는 거죠. 자, 37장에서는 이 엘리후는 이제 이 자연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를 여러 가지로 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로 23절에 보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엄, 권능 앞에, 정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팔에 가면요,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답다. 만년설이 탁 덮여 있잖아요. 정말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거죠. 예.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볼만한 그 거리인데도 워낙 크니까 쫙 이게 가까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요, 우와, 그냥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그 웅장함, 장엄함에 확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브라질에 가면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그 이과수 폭포도 참 이렇게 멀리서 보면 대단하죠. 그 아름다운 그 전경이. 근데 그 가까이 안으로 쫙 들어가서 보면, 와, 그 물이 쏟아지는 그 모습이 정말 압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은 와, 너무나 귀하신 분, 너무나 위대하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철부질 때는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 전부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 압도돼서 그 은혜에 압도돼서 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일상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단순한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좀 전무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압도당할 때, 와,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네. 너무너무 위대하시네. 여러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이 엘리오까지 나름대로 자기들이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저러신 분이다. 이제 내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와, 그냥 압도당하는 거죠. 뭐. 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초월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 위엄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논쟁하려는 욥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 은혜 받을 한 구절 나눌 말씀은 욥기서 3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이 말은, 욥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곧 자기 나름대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바로 깨달았다면, 욥이 기도를 옳게 했다면 바로 응답받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사실 이 욥은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죠. 응답이 늦어진 거죠. 이제 욥이 다 응답받고 결국 다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의 삶의 비결도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 가정에서 같이들 많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조심하지 못하면 이렇게 가까웠던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 정말 원수같이 되는 것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 말에 실수가 많으면 정말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엉뚱하게 그냥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가정에서 같이 많이 지내는 시간들을 가질수록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약간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은 다 회복되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 가정은 싸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지낼수록 더 정말 더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아멘들이 막 들려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언어 생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어 생활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의 언어 생활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물어보시겠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말하는 것, 이 말에 실수를 하면은 다툼이 생겨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대인관계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떤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말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말. 자, 에베소서 5장 4절 보면,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에서요, 쓸데없는 말들 있잖아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요. 예. 감사하는 말을 해야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은 다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조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위기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는 말을 했다니까요. 감사하는 말. 그걸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걸 하나님이 받은, 감사할 환경입니까 사실? 예? 감사할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꿔놓으셨다니까요. 예? 자,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로 욥이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온 거예요. 10자식이 죽었어요. 모든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면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 주신 이도 여호와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을 지킨 겁니다. 입술을 지켰어요. 찬송을 했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건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몸에 배야 돼요. 감사가 몸에 배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혹시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압니까? 제일 많이 사용한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환난의 때일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찬양하고 새벽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계속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진실된 회개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회개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것을. 시편 51편 1절로 3절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래서 참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그 회개의 말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누구보다도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누구보다 다윗을 그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왜요? 회개의 말을 하나님 기뻐하신. 그러나 사울 보세요. 사울은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변명을 들어놓은, 그렇게 변명해. 그냥 사무엘 선지자한테도 그래서 이랬고요, 저래서 이랬고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되잖아요. 근데 변명을 자꾸 들어놓으니까 결국은 불순종하게 된 거고, 그리고 실패하게 된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다윗은 사실 골리앗 앞에서는 어린애죠. 그리고 무슨 칼을 쓸 줄 압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12정탐꾼 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장정들 60만 가운데 진짜 뽑히고 뽑힌 지도자들, 그 12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확 나눠지느냐? 이 열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교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 보면,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자, 그 다음에 9절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말로 딱 선포한. 그러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거죠. 자, 그런데 열정탐꾼은 왜 망했어요? 열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보면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강해. 자, 32절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요. 33절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말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네 부정적인 말하는 대로 너는 안 돼.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결국 들어갔어요.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방이 막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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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고 위기가 기회다,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의 말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복음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저도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아났어요. 복음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전해주는 게 최고의 축복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건 남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은 남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겁니다. 계속 남을 축복하는 거죠.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남을 축복하니, 내가 남을 잘되게 하는 말만 하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어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의 말을 하는 것은 항상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사람들 접촉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SNS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전도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 성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